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아십니까? 예. 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 운동으로 근면, 자조, 협동을 내세워서 주민들을 동원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십니까? 예, 한국을 너무 일찍 떠나오신 분은 못 들으실 거고, 이게 아침과 저녁마다 마이크를 통해서 동네에 울려 퍼졌던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소를 키워 농사를 짓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마을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던 대부분의 땅 위에 공장을 세우고 농경사회에서 서서히 산업사회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죠. 지금도 의정부에 가면 부대찌개 거리가 있는데요.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나온 소세지를 모아서 끓여 먹던 것이 부대찌개였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대부분의 성도님께서도 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겠죠. 특히 처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정착하기까지는 이 새마을 운동을 하던 한국의 모습과 비슷했고, 특히 타향살이를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요. 우리가 그때를 잠시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먹고 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끼니를 때울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죠. 어렵게 살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입니다. 옷, 먹을 거, 집, 의식주죠. 가장 먼저 먹고 살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다른 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저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고 살 것을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먹어서 걱정입니다. 심지어 다이어트를 위해 약을 지어 먹고 병원에 가서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위를 잘라서 위를 작게 만드는 수술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나니까 가난할 때는 모르고 지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살면서도 오히려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무기력하고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고 삶의 의미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삶의 목적을 아예 처음부터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즐거움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니까 삶이 공허하고 아무런 의욕이 없는 모습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장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을 찾아본들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으로만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죽음을 앞둔 사람의 얼굴은 매우 초조하다고 합니다.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당황해 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라든지 출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출세나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지혜를 가졌고 재물과 영예를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재물과 명예를 누려보았으나 그런 것들이 결국 헛된 것들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마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삶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일관된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향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가 가득 찹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다르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치유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의 병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온갖 마음의 병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하심의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다시피
가운데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군데에 각각 세 지파씩을 포진을 하고 행군을 했습니다. 이 행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도 출발하고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춥니다. 그리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활의 중심도 예배였고 보여지는 위치상의 중심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시간과 예법을 지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우리의 삶과 모든 발걸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민간요법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비싸게 돈을 내야 하고 의사를 만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조금 아프면 그냥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민간요법이 다 잘 낫던가요? 물론 가벼운 병은 곧잘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상처받은 마음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치료되는 것이지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운동을 하는 그런 민간요법을 아무리 써봤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부부가 따로 논다고 합니다. 따로따로. 심지어 남편이 집에서 삼시 세끼를 달라고 하면 그 남편을 삼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삼식이. 여기 삼식이 계십니까?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먹는다고 해서 삼시세끼라고 하는, 삼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부들은 삼식이를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삼식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삼시세끼를 다 달라고 하는 삼식이가 겁도 없이 종종 간식을 달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욕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삼식이가 겁도 없이 종종 간식을 달라는 사람, 종간나. 종종 간식을 달라라는 준말이에요. 종종 간식을 달아 종간나 새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종간나 새끼라고 하는데 삼시세끼에 종종 간식까지 챙겨 달라는 사람, 어쩌다 남편들이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욕 같은 욕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편들의 모습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들은요, 남편들이 골프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어서 갔다 오라고 하고, 나 저녁 먹고 들어올게 하면 땡큐. 제일 좋아한다 그러죠. 밥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도 함께 예배를 하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공통의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서 남편도 은혜를 받고
아내도 은혜를 받으며 이 동일한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혹은 그런 성령의 은혜의 체험이 아니더라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목사 욕이라도 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든지, 머리 스타일을 드니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드니 뭐 이런 말들, 친교 시간에 음식이 맛이 있었니 맛이 없었니 하면서 이런 서로의 공통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제물은 원래 죽여서 바치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죽여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깨달아야 해요.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망, 내 고집이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어느 것이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삶, 모든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아가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주관되길 원합니다. 라고 확인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자기 고집으로 색안경을 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말은 들을만 하네. 저 말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정도는 내가 따를 수 있는데 에이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라면서 이 자신이 따를 수 있는 말씀과 따를 수 없는 말씀을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 심판자입니다. 스스로 예배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심판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밖에서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육신은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을 저지르고 세금을 탈세해도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과 손해는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나가서는 멋대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은 삶의 예배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지만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며 설거지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천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마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고 나가서는 잡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유행 따라가고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삶은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정월 대보름이었죠. 밤에 보름달이 어찌나 밝게 빛나든지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는요, 어둠을 밝게 비추는 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냅니다.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반사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도록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게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선한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착하고 거룩하고 매너 좋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